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저 여러분 가운데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위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수요 세겹줄 기도회 오실 때에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리셔도 한 가지 마음과 기대는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들으시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은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최대로 한번 교만해 보세요. 아니 만약에 가정해서 스스로 생각할 때 한번 마음껏 교만해서 정말 내 믿음 정도면 능력이 있지, 여러분 되십니까? 얼마만큼 믿음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의 헌신이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의 헌신과 간절함이면 우리 가운데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봐도 우리가 하는 헌신이나 수고나 노력이나 간절함이나 어떠한 기도의 분량 가지고는요 우리 삶에서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봐도 하나님에게로 바쁘셨습니까? 세상에게로 바쁘셨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하나님에게로만 바빴습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시간만 따져봐도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세상 중심으로 세상에 관심사를 쏟고 세상 일을 하느라 하루를 보내요. 그런데 그리고 와서 여기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됨됨이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부르짖는가 안 부르짖는가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오실 때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번 주는 죄를 많이 져서 갈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지지난주에 썼어야 되는데 국내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풍성한 것이 하나가 더 생김으로 인해서 못 썼는데, 청년들 국내 단기 선교를 가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청년들이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왜 날씨 때문이었냐면 청년부 단기 선교가 주일서부터 시작이 돼서 월, 화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번 국내 단기 선교의 선교지에서 요청한 것의 메인 선교 사역은 페인트 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창고 두 동을 페인트 칠하고 벽화를 그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페인트 칠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페인트 칠을 할 때에 가장 큰 적은 비입니다. 햇볕이 뜨거워도 페인트 칠을 할 수가 있어요. 흐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못해요. 왜냐면 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가기 전 일주일 전서부터 일기예보가 주일서부터 빈 거예요. 비비비. 이걸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서 물어요. 청년들이 어떡합니까? 뭐 다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다른 프로그램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냥 이번에 요청된 그 사역만 생각한다고. 그래 놓고 저도 뭐예요? 일기예보를 보는 거예요. 떠나는 날까지 일기예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녁서부터 비가 내려서 월요일까지 비, 그리고 호특보가 뜬 거예요. 그냥 비도 아니고. 주일날 감사하게도 저녁을 이제 청년들이 밖에 이제 교회 마당에서 계속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식사할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집회가 시작됐는데 밖에서 비가 정말 물 붓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끄럽게. 그러는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청년들에게 선포를 한번 하고 나서 함께 기도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 비가 와도 안 와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테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자.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 가운데 봤으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끝나고 났는데 비가 그쳤어요. 청년들이 딱 씻고 들어와서 자려고 그러는데 청년들이 창문을 막 닫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빗소리가 시끄러워서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잠을 잤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했을까요? 일기예보부터 봤죠. 일기예보부터 봤는데 일기예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감흥 없으시죠? 여러분 일기예보가 바뀌었어요. 일기예보가 바뀌어서 언제로 비가 밀렸냐면 오후 1시로 밀렸어요. 오후 1시부터 비가 온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페인트 칠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칠하고 제 마음에는 그래, 오전에는 비가 안 오니까 오후에는 딴 걸 하고 일단 처마 밑에 벽부터 칠하자. 거기는 처마 밑이라서 비가 묻지 않을 테니까 칠해놔도 상관이 없겠다. 그러고서 열심히 벽을 칠했습니다. 그런데요, 일기예보가 또 바뀌었어요. 점심 먹을 때쯤 됐는데요, 저녁 6시로 비가 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회가 없으시죠? 저는요 1시가 긴장감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페인트 칠을 하면서 무엇이 생각났냐면 전날 기도하자라고 선포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났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겠지.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비가 안 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상의 것으로 베푸셨어요. 어떻게 베푸셨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꼈어요, 아침부터. 그런데 하루 종일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햇빛만 나도 감사한데 먹구름이 잔뜩 끼고 하루 종일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시원한 가운데 페인트 칠할 수 있으니.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구하면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능히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들으시면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저랑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앞에 본문에 대해서 함께 복습을 해보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은혜 기억나십니까? 이 앞에 사건이 나일강이 또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때 나눴던 은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게 되면 악취를 맡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나눈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 애굽 땅 가운데 애굽 사람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선사하고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를 선사하고 또 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제공하는 나일강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그 나일강을 만들고 제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 나일강 그 자체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셔서 그 나일강으로부터 온갖 더러운 악취와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편리함을 위해서 주신 돈이나 집이나 아니면 든든한 직장이나 자녀나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만 축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만들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섬기게 되면 반드시 그 끝에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섬기는 그것으로부터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악취를 맞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도 할 수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그 복으로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 자체를 섬기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것이 복이 아닌 저주가 되고, 그 저주가 끝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피할 수 없는 심판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다 헛된 거야, 다 보잘것없는 거야, 다 모든 것이 다 허사야. 그런 공허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쫓아봤더니 아닌 거예요. 붙들어 봤더니 아닌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 뭐예요? 내 발등 찍히고 내 등에 칼 맞고 뒤통수 맞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슬퍼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니까 그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복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내가 의지하는 곳이 하나님이 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데 어디를 치냐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곳,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들을 치신다는 거죠. 왜요? 내려놓으라고. 내려놓기만 하라고요? 아니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라고,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것들을 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 그리고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한 사건 후에도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만약 내가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라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서 너는 아론에게 명령하여서 지팡이를 잡고 팔을 내밀어 애굽의 모든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그곳에서부터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덮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했더니 모든 물 가운데서 개구리들이 올라와 온 애굽 땅을 다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의 기적들과 똑같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비슷한 이적들을 행하게 되자 바로의 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게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구리들이 물에서 올라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온 땅에 덮였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개구리들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운하들에서 못해서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어디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개구리들이 어디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침실과 침상 위와 신하의 집과 백성과 화덕과 떡 반죽 그릇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개구리가 들어갈 곳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운집한 곳이면 개구리가 징그러워서 막 놀래게 하려면 시장으로 들여보내야죠. 그리고 술집으로 들여보내야죠. 뭐 도박판 이런 데로 그러면 역시 죄가 있는 곳에 개구리와 같은 재앙이 내리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시장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고 도박판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침실, 왕궁 안에 있는 침실과 침상 위와 신하의 집과 백성, 이 백성의 집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화덕과 떡반죽 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왜 다른 곳도 많은데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들로 개구리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곳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들이 바로 바로 왕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의 권력과 나의 생명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의지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든든하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곳, 그곳이 침상이고 그리고 그곳이 신하의 집이고 그것이 백성들이고 그것이 화덕이고 떡반죽 그릇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애굽왕 바로는 자신의 침실과 침상에서 무엇이 생산됩니까? 자신의 혈통, 자신의 그 누구보다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자신의 어떤 왕족을 이 맥을 이을 수 있는 그런 후계자들이 양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나의 왕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의 집을 또한 의지하고 있죠.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그 큰 나라에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겠어요. 내가 좀 모자랄지라도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총명하고 똑똑한 그 수많은 신하들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안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든든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수많은 백성들이에요. 백성 수의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왕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약해집니다. 그런 왕으로서 백성의 수가 많다는 것은 당연히 의지할 만한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이어주는 것은 다 자연스럽게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주방, 떡과 빵을 구워내는 음식을 만드는 그 화덕, 그리고 떡 반죽 그릇.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가뭄과 그리고 어떠한 흉년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는 곳이에요. 당연하게 그것이 있으면, 아니 생각하지 않아도 나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그곳이 바로 화덕과 떡반죽 그릇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바로 왕이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통해서 바로 왕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기반이 되는 것들을 의지하는 그 곳들을 왜 개구리를 통해서 치셨을까요? 여러분 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번개가 그곳으로 내려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곤충과 같은 해로운 것들이 그곳에서 머물러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해서 바로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치셨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당시 애굽에서의 개구리는 헤케트라는 출산과 풍작을 가져오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무엇과 연관된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의 전쟁과 연관되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뱀은 뭐였습니까? 우레우스. 그래서 수호신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것도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이 신의 문제였어요. 그들이 섬기는 하피라는 신, 기억나시죠? 우레우스는 기억이 안 나도 하피는 기억나시죠? 지금은 기억난다고 하셔야 돼요. 네, 기억나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 하피라는 신과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 개구리도 뭐냐면요, 헤케트라는 신이었어요. 근데 이 헤케트가 뭐하는 신이냐면, 뭐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냐면 출산, 다산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풍작,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출산과 풍작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이 헤케트를 상징하는 개구리를 통해서요, 오히려 거꾸로 그들의 믿음과는 반대로 개구리를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출산과 연관되어진 침실과 침상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거기에 개구리가 가득한데 어떻게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출산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덕과 떡반죽 그릇은 풍작과 연관된 거예요. 풍성한 양식이 있어도 만들어지 먹지 못하면 다 허사해요. 풍작이 있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떡반죽 그릇과 화덕으로 집어넣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내 앞에서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거꾸로 증명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바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바로야, 네가 굳건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너의 자식들이냐? 너의 자식들이 많다고 네가 그 자식들을 의지하고 있냐? 아니면 너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음식을 내오는 주방이냐? 아니면 너의 백성들과 신하들이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헤케트라는 그 개구리 신을 섬기고 있냐? 그렇다면 내가 그곳을 쳐서 네가 든든하다고 믿고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가 쳐서 너의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게 해서 오직 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것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 내 마음에 그래도 든든해. 그래도 그것이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조금 그래도 큰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들을 향한 마음을 하루빨리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들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들을 든든하게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 또한 나도 모르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쳐서 내려놓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꽤 많이 저축해 놓은 통장 안에 돈을 혹시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래도 그것만 있으면 뭐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다 대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루속히 그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통장의 잔고를 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명의로 된 아파트나 땅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을 의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이제 노후는 아무 문제 없어, 내 자녀들도 좀 잘못돼도 그것들을 물려주면 되지,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라고 그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쳐서 우리 손에서 내려놓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곳을 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 아래 그 치시는 역사를 행하세요. 그 곳이 어디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의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나홈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즉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숭배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라도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숭배하고 다른 것을 더 믿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것을 쳐서 내려놓게 해서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힘듦이 되고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 내 것을 쳐서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린 천하에 정말 티도 안 나는 그것 하나, 티도 안 나는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이것 쳐서 내려놓게 하셔? 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없어, 하나님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시고 저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천국의 그 영생 가운데로 옮겨놓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것을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희생할 수 없는 것까지 희생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제 청년들에게 몇 번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고백했습니다. 제가요,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을 몇 번 상상을 했었어요. 과연 내가 저 공안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서 그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 거고 놓아줄 거고 아니면 여기서 평생을 썩게 할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과연 누가 칼과 총을 들이대고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100% 부인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100% 신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100% 부인할 것 같지는, 아니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래도 내가 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 목숨을 던져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내어주라면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내 생명 내어주는 것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자식을 내어놓으라고요? 10명을 해서 내어놓으라고, 100명을 해서 내어놓으라고? 여러분, 저는 내 손으로 내 자식을 내어주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갖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느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내어줬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너에게 내어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야. 너희를 그만큼 사랑해. 너희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내어준다. 더 내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니까 그것을 쳐서 그거 내려놓고 나만 바라봐 한다고, 여러분, 그게 서운할 일입니까? 여러분,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는 한낱 연인도요, 뭐 하기 원합니까? 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친구나 취미나 다른 것들 바라보면 속상해요. 질투가 나요.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내어주셨어요. 나를 내어주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데, 너 그거 내려놓고 나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가 그거 내려놓게 해줄게 해서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러 가시니까, 여러분, 그게 서운할 일입니까? 그것이 시험 드릴 일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은 또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것 다 버려도 하나님만 얻은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다 만족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얻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언어 가운데 강렬한, 정말 극단적인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이게 질투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큰 능력은 없지만 뭔가 힘이 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저 말고 우리 옆집 아저씨 찾아가면, 옆집 남자 찾아가면 제가 속상하죠. 교회 사무실에 들어와서 아빠, 제가 초콜릿대가 먹고 싶은데 사주세요 하면 되는데 아빠가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문영호 목사님한테 가갖고 문영호 목사님 이거 좀 사주세요. 그럼 제가 속상하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비교라도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섬기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쳐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바꾸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기 전에, 하나님의 손이 닿아서 내려놓게 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소유와 내 모든 것들이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나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저주와 심판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쳐서라도 내려놓는 게 복이에요. 내려놓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보다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남편도 잘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도 잘 되는 것 같아. 세상적인 복은 그 사람이 더 잘 받는 것 같아. 나는 수요예배도 오고 주일 예배도 지키고 새벽 예배도 오고 헌신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물질도 철저히 구별해서 드리는데 그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불공평한 것 같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밖에 있는데 세상적인 복을 받고 누리잖아요.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때는 뭘 받아야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깨닫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방향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데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탄식함을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것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쳐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한 것들을 쳐서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치시면 치시는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그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